여러분 혹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사진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참 그 콘트라스트, 명암 대비라고 하는 그 표현을 또 쓰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빛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어둠과 빛이 극명하게 충돌할 때 찍힌다. 이런 좀 이상한, 제가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 어둠과 빛이 조화롭게 있을 때 그 사진이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마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표현이 생각이 났냐면, 어떤 것들이 생각났냐면, 촛불 하나가 밖에, 맑은 대낮에 밖에 있으면 별 존재 가치가 없지요. 그러나 촛불 하나가 깜깜한 공간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반면에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또 명명을 해주시죠? 빛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연결이 사랑이 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직 우리로서는 정말 단 1%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늘 동행했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명령을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혹시 한번 의식하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금세 또 까먹으시는 그런 삶을 또 사신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 우리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바로 뒷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반드시 미움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예수님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참 많이 있었죠. 그죠? 심지어 예수님을 너무나도 적대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의 결과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역시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이기에 고난과 아픔을 당할 것이다,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눈 말씀인 것입니다. 조금 무겁긴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 잘 또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 안의 빛은 어떻게 더 또렷한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빛은 어둠과 본질이 다르기에 미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특권이잖아요. 너무나도 참 귀한 특권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이 세상이 미워한대요. 그 미움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우리가 듣기가 참 편하지가 않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한복음 서두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처럼 이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이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세상은요, 그냥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관성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만 어두움으로 살 수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꾸 그렇게 충동을 하고요. 자기만 그렇게 어둡게 살기가 싫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삶이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내가 택하여 세운 자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기에 이 어둠이 너희들을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어두움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전에는 정말로 어두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이 공간이 아주 깜깜한 그런 공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빛이 하나 딱 있었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어두움 때문에 이 빛이 삼켜집니까? 아니죠. 이 빛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둠의 특징이에요. 어둠은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들 거울을 보고 오셨죠? 네. 어느 날 제가 일어났는데 그냥 그 가족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 아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니만 가까이 또 이렇게 다가옵니다. 보니까 눈곱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씻었는데, 만약에 제가 조금
아내고 뭐고 상관없이 당신이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그 눈초리가 되게 불편했겠죠. 그죠? 두 가지 반응입니다. 세상은요. 예. 빛이 있을 때까지는 몰라,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근데 빛이 있을 때는 알게 되어져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아침에 거울을 볼 때 그냥 어두운 가운데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 아래에서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더 이게 더러운지를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비치기에 이 땅 가운데서 이 어둠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더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참 이상하게 또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적극적으로는 또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직장인이 직장에서 보통 그냥 관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냥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것입니다. 예.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투명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불편한 것이죠. 쟤는 왜 저래? 혼자 의인인 척하네? 라는 식의 표현을 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또 세상이 불편해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더 많이 생길 때 사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은 어둠 속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을 다가가서 그 어둠을 밝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 안에 빛은 어떻게 더 또렷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빛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거절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세상이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바울이 정말 그 사도로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였잖아요. 이 사울이 그날도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안 하시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래요. 여러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기와 동일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참 우리가
위로가 되기도 하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우리 주님은 나를 그냥 독립적인 어떤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당신과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예,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만찬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자꾸 기념하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고 주님과 함께 하나로 연합된 자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라 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을 증거하시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나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여겨주시고요. 또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완벽한 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마음에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소원함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직분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능력도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사실 그것이 쉽지만은 않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시는 그 순간에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요 참 희한합니다.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은 되게 유대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장래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촉망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예, 그는 정말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정말 감옥살이도 여러 번 하게 되어졌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매를 맞는 일들도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 둘 중에서 어떤 삶을 더 기뻐했을까요? 예, 물어보나 말하죠. 예, 예수님을 믿고 난 삶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많은 고생을 했던 삶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에서 너무나도 괜찮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는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고요.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이건 너무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특권이라고 하면서 어떤 특권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받는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특권 누리고 싶습니까? 네, 고난을 받는 특권이래요. 예, 아멘 하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모든 열린일교 성도님들이 정말 이 고난을 받는 특권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온 분들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가 더 얼마나 고생했는가. 예. 저도요 군생활 속에서 편치만은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듣던 애가 아이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뭐 전방에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예. 고생을 한 것이 예, 군 생활을 이제 돌아왔을 때, 군 생활을 끝내고 왔을 때 사실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에서 누구를 만나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정말 많은 이야기 보따리를 같이 풀어놓고 풍성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의 내용들이 무엇이기를 원할까요? 우리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겪었는데요. 주님, 왠지 그 자리가 기쁘다요.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비록 고난과 박해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그 시간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 비록 고난과 박해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 안에 그 모든 것들 함께 내어놓으면서 참 기쁨과 감사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정말로 성벽을 다 이렇게 지으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 많은 공격들을 또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이 성벽을 완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제가 이런 것까지 참은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또 많은 또 어려운 순간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이게 힘겹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회피하고 심지어 떠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이 아픔과 또 이 어려움들을 같이 견디면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실 뜻을 또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저분이 저렇게 그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위하여 저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린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곳곳에서 참 많은 섬김과 또 희생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참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애쓰는 그러한 섬김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리면서 또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또 순종함으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요,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서 혹시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귀한 은혜의 또 위로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 정말 젊은 나이에 30대 때 정말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나아간 목사님이고요, 신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나치에 저항하다가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근데요, 중간에 이분이 미국으로 이렇게 탈출할 기회가 있었고요. 실제로 미국으로 가기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라이널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하고 좀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라이널드 리버가 이 디트리트 본헤퍼를 미국으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미국에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예, 정말 독일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다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청을 받아서, 예, 리버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갔고 미국의 신학교로 신학교에서 후학들을 기르는, 가르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근데 나 같았으면 하나님, 핍박 가운데서 이 아픔 속에서 저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또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한 달 만에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독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 자기를 초청했던 리버한테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야 할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시련을 그들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이후 독일 기독교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독일의 기독교를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에 내가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같이 이 아픔과 이 어려움들을 같이 동일하게 함께 겪어야만 내가 이러한 나중에 일들을, 정말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1945년 5월 8일에 이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어지는데요. 이 보네퍼 목사님은 바로 한 달 전인 4월 9일 처형을 당합니다. 예, 참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떤 것이 더 잘된 것인가라는, 어떻게 잘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네퍼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 자리를 선택을 한 거죠. 아픔을 겪는 그 자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예, 종전이 되어진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불과 한 달 전에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랑의 결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죠? 예, 부활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참 예수님도 그러한,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상당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가만히 있을까요? 예,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거절할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세상이 미워할 걸 알면서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을 격려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미움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는 일이 혹시 생긴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스승 대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또 제자로서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우리 안의 빛은 어떻게 더 또렷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빛은 어둠의 핑계를 무너뜨리기에 더욱 선명해집니다. 여러분, 어둠은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이러면서 자꾸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5절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신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당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어둠 가운데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예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슈퍼맨 만화 영화를 보고 이 아이가요 집에 있는 보자기를 딱 이렇게 메고요 자기 집 옥상에서 딱 내렸어요. 뛰었어요. 아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칩니다. 여기서 아이가 나는 못나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뛰어내렸어? 뭐 어른들이 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몰랐어요가 이 아이가 그렇게 떨어져 내린 것에 대해서 이 몰랐어요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나요? 몰랐다 하더라도 원리는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또 다른 아이에게는 똑같은 아이에게 너 저렇게 슈퍼맨처럼 하면 안 돼. 너는 큰일 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얘가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했어요. 알고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결국 다 어떻게 돼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다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 또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결국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에게 뭐를 알리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이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되어집니다. 어떤 반응이 있죠? 첫 번째는 쟤는 왜 저렇게 살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쟤는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저렇게 희생하는 것이 왜 저럴까? 참 미련한 것 같은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쟤는 저렇게 하면서도 왜 얼굴에 표정은 기쁨이 가득할까? 이러한 질문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편하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멀리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그를 욕하고 또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일날 저녁에 좀 10분 일찍 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고 싶고요.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매번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행동은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거든요. 언젠가 뉴스를 봤는데요. 어떤 그 아이폰 매장에 그 새로운 그 폰이 신규 출시가 됐는데, 그 1호 아이폰을 갖기 위해서 그 전날 밤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호 아이폰을 받기 위한 방법, 이것을 누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막 심지어 추운 겨울에도 텐트를 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죠? 방법을 안 알려줘도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때문에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정말 그 마음 때문에 정말 사모함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기쁨을 정말 빼앗기기 싫어서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목사로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합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죠. 마음 한편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심정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기가 막 그냥 따갑고 아픈 심정.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항상 이 가슴이 멍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주님과 늘 새롭게 정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이 나에게 이런 주님이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앞서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미워하냐? 바로 에베소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삶이라고요? 이상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폭로하는 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나아갈 때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일상 가운데서 어둠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이 폭로가 되어지고 부끄럽게 되어서 다시금 저들도 빛 가운데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빛을 거부하거나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물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서 던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다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빛의 자녀로 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일상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주님 안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같이 들어오기를 원하여서 반응하여 나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진실을 오늘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빛은 어둠과 본질이 다르기에 미움을 받지만 그 미움은 우리가 옳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빛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우리를 거절하지만 그 거절은 우리가 바른 스승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확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은 어둠의 핑계, 어둠의 변명을 무너뜨리기에 더욱 선명해지고 또 그 선명함이 세상을 향한 우리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오히려 그것이 사랑의 언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신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으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으끄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밝은 빛으로서의 삶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으로서의 증거,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와 손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지를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손길들 아버지를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정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열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증거하도록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